한국의 어느 심리학자가 아주 재미있는 분석을 했습니다. 이 시대 여성들이 과연 남성에 대해서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가? 그의 분석에 의하면은 이 시대 이 여성들이 남성들에 대하여 두 가지의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꿈은 신데렐라의 꿈이고, 두 번째 꿈은 온달의 꿈입니다. 신데렐라의 꿈은 백마탄 왕자가 번쩍거리는 유리구두를 들고서 자신에게 나타나주는 꿈입니다. 그러니까 능력 있고 멋지고 화려하고 세상에 좋은 조건을 갖춘 그런 멋있는 남자를 만나는 꿈입니다. 두 번째 꿈은 온달의 꿈인데, 그것은 지금 저 남자가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내가 헌신적으로 잘 내조를 해서 훌륭한 인물로 키워내겠다는 꿈입니다. 그래서 이제 평강공주가 그런 꿈을 가졌어요. 그렇다면 이 시대 남성들은 여성들에 대해서 어떤 꿈을 가졌을까요? 남성들도 여성들에 대해서 두 가지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미스 코리아의 꿈이고, 둘째는 복부인의 꿈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아주 예쁜 여자든지 아니면은 능력 있어서 돈을 잘 벌어오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31장은 한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을 훈계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르무엘입니다. 르무엘은 왕이었어요. 1절에 보면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아마도 르무엘은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는 그 아들이 정말 훌륭한 왕이 되기를 바라며 좋은 말씀으로 훈계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시대의 모든 부모의 마음이 이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르무엘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부모들이 자식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르무엘의 어머니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어떻게 무엇으로 훈계를 했을까요? 오늘 본문 잠언 31장에는 르무엘의 어머니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자식을 교훈하는데, 그 교훈의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좋은 여자를 만나서 아내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 좋은 여자를 만나서 아내로 삼는 것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열왕기상 21장 25절에 보면은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역대 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악명 높은 왕이 바로 아합 왕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그렇게 인생을 망칠 것은 바로 그에게 아주 사악한 아내 이세벨이 있어서 그 옆에서 항상 쏙닥쏙닥거리며 아합을 충동질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합이 나쁜 왕이 된 것은 자기 아내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하는 이유는 그 여자를 사랑하고 함께 살다 보면 그 여자에게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은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여기 르무엘의 어머니가 그의 아들이 얻어야 할 좋은 아내를 가리켜서 현숙한 여인이라고 합니다. 현숙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한자어로 보면은 어질 현자, 맑을 숙자입니다. 그러니까 성품이 착하고 어질고, 그리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긍정적이고 밝은 것이 바로 현숙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 여자는 마음이, 심성이 착해야 하는 것이고 생각하는 게 밝은 것이어야 합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착하게 살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밝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잠언 19장 14절에 보면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집과 재물은 좋은 조상을 만나면 물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아내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울러 좋은 남편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먼저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자녀가 되고 좋은 며느리 사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현숙한 여인은 아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합니다. 아내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와이프라고 합니다. 그 와이프가 와이프의 역할을 잘 하면은 남편에게 라이프가 됩니다. 생명이 되어줍니다. 근데 와이프가 와이프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남편에게 라이프가 아니라 나이프가 됩니다. 칼로서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국말로 아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원래는 안해였어요. 안을 비추는 해라는 거예요. 태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역할은 집안을 밝고 깨끗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좋은 아내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그랬어요. 잠언 12장 4절 어진 여인은 그 지압 위에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압 위에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이와 같이 현숙한 여인은 그 남편에게 영화로운 면류관과 같다는 거예요. 그 남편을 그렇게 영화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나쁜 아내는 남편에게 뼈가 썩는 고통을 안겨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이 아내를 잘 맞이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이 하와를 지어서 아담에게 짝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내의 역할은 바로 돕는 배필이에요. 한국 여자들이 예로부터 이 여필 종부의 사상이 강합니다. 여필 종부가 뭔지 아십니까? 여자는 필히 남자의 뜻을 따라야 한다. 그래서 잘 순종했고 남편을 잘 받들어 섬겼어요. 근데 요즘은 이 여필 종부의 뜻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여필 종부의 뜻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여자는 필히 남자를 종처럼 부려한다. 그래서 요즘은 이 어머니의 권위가 올라가고 아버지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아버지가 잠자는 자녀들을 깨울 때도 하는 말이 얘야 일어나라. 그러면 아이들이 벌떡 일어났는데 요즘 아버지들은 아이를 깨울 때 뭐라고 하냐면 얘야 엄마가 너 보고 일어나야 된다. 본문 11절입니다.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자기 남편에게 잘합니다. 어떻게 잘합니까?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그의 남편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신뢰를 받습니까? 산업이 핍절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살림을 잘한다는 거예요. 현숙한 여인은 남편이 많이 벌어다 준다고 해서 그것을 헛되게 낭비하지 않습니다. 또 남편이 적게 벌어다 준다고 바가지를 긁지 않습니다. 그저 정해진 소득, 주어진 한도 내에서 알뜰하게 근검절약해서 살림을 하는 거예요. 그 가정이 윤택하고 가정이 행복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산업이 핍절하지 않고 궁핍하게 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현숙한 여인은 집안 살림을 잘합니다. 그러기에 그의 남편은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집안일을 맡겨두고 자신은 바깥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일도 잘하게 되는 것이고 가정은 살림도 잘 꾸려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윤택하게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보면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현숙한 여인은 자기가 사는 날 동안 남편에게 선을 행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항상 변함없이 남편에게 선을 행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남편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잘못했다 할더라도 감싸주고 용서해 줍니다. 남편이 실패하면 위로해 줍니다.
현숙하지 못한 여인은 아마도 동네방네 다니면서 남편의 흉을 볼 거예요. 그러나 현숙한 여인은 어떤 경우라도 남편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선을 행합니다. 현숙한 여인은 언제나 자기 남편을 존중하고 자신 남편의 위신을 세워주고 남편의 뜻을 따르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사라는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칭하면서 그 어떤 경우에도 존경하며 존중해주며 자기 남편을 세워주는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 사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아내입니까? 사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에게 잘못한 일을 한 적도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아내와 같이 애굽 땅에 내려갔는데, 그 애굽 땅에 도착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사라의 미모를 보고 반해가지고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니까 아브라함이 혹시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까봐 사람들에게 자기 아내를 소개할 때 내 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애굽 왕 바로가 자기 아내 사라를 데리고 궁궐로 들어가기도 했어요. 한 번 실수했는데 그뿐만 아니라 똑같은 실수를 다시 한 번 저지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도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소개를 해서 아비멜렉이 자기 아내를 데리고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남편으로서 얼마나 부족한 점이 많습니까? 아니, 진정 아내를 위한다는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아내를 아껴주고 아내를 지켜줘야죠. 아마도 보통 사람 같으면은 사라 입장에서 말하기를 아니 지 목숨 부지하겠다고 나를 팔아먹어? 이 비겁한 양반아, 아마 그렇게 불평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사라가 그렇게 불평했다는 모습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에게 대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시대 그 많은 아내들이 참 남편이 20년 전, 10년 전에 실수한 것까지 끝까지 기억하면서 그 부부싸움 할 때마다 단골메뉴로 꺼내가지고 마치 사골 국물처럼 우려먹고. 그러나 사라는 절대 남편이 과거에 실수한 것을 끄집어내서 그것으로 남편을 공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현숙한 여인은 자기 목숨 다하는 순간까지 남편을 위해주고 남편을 세워주고 남편을 존중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현숙한 여인의 남편은 어떻게 됩니까? 23절,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옛날 사람들은 성을 만들고 그 안에 모여 살았어요. 그런데 성문에 그 앞에 큰 광장이 있었는데 그 성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성 안에 있는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의논을 하는 거예요. 그 의논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현숙한 여인은 자기 남편에게 내조를 잘해서 그 성 안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인물, 참으로 훌륭한 인물로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부인에게 잘 해줘야 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이 태초의 사람인 아담에게서 배울 바가 있습니다. 아담은 자기 아내를 향해서 항상 사랑 표현을 하며 살았어요. 창세기 2장 23절 보면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와가 그렇게 사랑스럽다는 표현이에요. 근데 여러분, 참 한국 남자들이 좀 묵뚝뚝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애정 표현을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애맹이라고 합니다. 애맹이 뭐냐면은 컴퓨터를 잘못하면 컴맹, 애정 표현을 잘못하면 애맹. 아담이 자기 사랑을 그렇게 표현했을 때 하와가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이와 같이 아담처럼 사랑 표현을 하며 사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흔히 침묵은 금이라고 하죠. 근데 이 부부 사이에는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부부 사이의 침묵은 보석의 금이 아니라 오히려 부부 사이를 금이 가게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부 사이에 따뜻한 대화를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대화를 나눌 때
괜히 트집 잡고 시비 걸고 바가지 긋고 그런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서로를 칭찬해주고 서로를 향한 애정을 표현하는 그런 부부 사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현숙한 여인은 남편에게 어떻게 합니까? 남편을 끝까지 존중해주고 남편에게 선을 행합니다. 돈 문제로 인해서 남편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남편을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남편의 뜻을 따르고 남편에게 선을 행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좋은 아내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런 아내를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남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싱글이신 분은 그런 현숙한 여인의 자격을 갖춰서 좋은 신부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주부로서의 역할을 생각해 봅니다. 현숙한 여인은 삼씨가 있는 여자입니다. 삼씨가 뭔지 아세요? 마음씨, 맵씨, 솜씨입니다. 현숙한 여인이 얼마나 솜씨 있게 살림을 잘하는지 보세요. 13절 이하에 보면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합니다. 현숙한 여인은 양털과 삼을 좋은 가격에 좋은 퀄리티로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실을 만들어 천을 짜요. 그 천으로 좋은 옷을 만들어 가족들에게 입힙니다. 그리고 그 위에 두를 띠를 만들고 덮을 이불까지 만들고, 이 양털은 이제 겨울철을 위한 것이고 삼은 여름철을 위한 것.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은 사랑하는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사시사철 가족들이 좋은 것 입고 덮고 살 수 있도록 부지런히 손을 움직여서 가정을 위해 일한다는 것. 얼른 생각할 때 부지런히 손을 일한다고 보면은, 아니 뭐 가정 형편이 안 좋아서 뭐 도와줄 사람을 두지 못하니까 직접 자기 손으로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나처럼 가정 형편이 괜찮으면은 가정 도우미를 둬서 일을 시키고 편하게 있으면 될 텐데 뭐 이렇게 고생스럽게 일을 하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르무엘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왕이었어요. 그의 아내는 왕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신분이에요. 그런데 현숙한 여인은 그런 신분에 아랑곳하지 않고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손을 움직여서 가정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부지런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은 즐겁게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은 일할 때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즐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14절 보면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현숙한 여인은 가족들의 음식을 위해서도 자기의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인의 배와 같다 그랬어요. 상인의 배가 어떠합니까? 상인들이 배를 타고 멀리서 아주 좋은 물품, 다양한 물품들을 실어 나릅니다. 그와 같이 현숙한 여인은 자기 가족을 위해서 부지런히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1년 전에 냉동실에 넣어놨던 거 익스파이어 됐는지 모르는지 알지도 모르고 그냥 꺼내서 마이크로웨이브에 데펴서 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누군가가 밭을 사려고 내놨어요. 현숙한 여인이 그 밭을 자세히 살펴보는 거예요. 네? 성급하게 뭐 사겠다고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값도 따져보고 토질도 살펴보고, 그래서 이 밭에 포도나무를 심어서 우리 가족이 큰 유익을 얻겠다는 판단이 내려지면은 과감하게 땅을 삽니다. 그 현숙한 여인은 자신의 손으로 번 것이라 그래서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아무렇게 쓰지 않아요. 정성껏 준비하고 알뜰살뜰 아껴서 모아두었다가 가족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과감하게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17절로 18절,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여기 힘있게와 강하게라는 두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은 건강한 여인이에요. 그 비결이 뭐겠습니까? 짐에 열심히 운동 다녀서 에어로빅 열심히 해서 건강해진 것이 아니에요. 현숙한 여인은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납니다. 밤에 등불을 끄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만큼 밤늦게까지 가정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숙한 여인은 건강합니다. 그 비결이 뭐겠습니까? 현숙한 여인은 일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손과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충분히 운동이 되는 거예요. 예로부터 건강하게 무병장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항상 부지런하게 손과 몸을 움직여요. 항상 뭔가를 위해서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사람이 항상 건강하더라고요. 그런데 몸을 움직이지 않고 게을러가지고 그냥 소파에 누워가지고 한국 비디오나 보면서 오늘은 감자 까먹고 내일은 고구마 까먹고 내일 모레는 떡해 먹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육신이 자꾸 부흥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부흥해야 하는데 육신이 부흥하면 만수무강에 지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부흥하시기 바랍니다. 또 현숙한 여인은 자기 일을 기쁨으로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니까 기쁜 마음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것이 바로 건강의 비결인 거예요. 21절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현숙한 여인은 좋은 천으로 옷을 만들어서 가족을 입힙니다. 겨울철에는 천에다가 홍색 물감을 들여서 홍색 옷을 만들어서 입히는 거예요. 홍색은 열을 흡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흰 옷보다는 홍색 옷이 더 따뜻한 거예요. 또 홍색 옷이 보기에도 예뻐요. 그 팔레스타인 지방은 예로부터 산 위에 동네를 세웠어요. 겨울이 되게 춥습니다. 하지만 눈이 많이 내리는 겨울이라 할지라도 현숙한 여인은 가족들을 위해서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따뜻한 홍색 옷을 입혔기 때문이에요. 이와 같이 현숙한 여인은 자기 가족들을 잘 돌봅니다. 그런 가족들의 기쁨을 자기의 기쁨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가족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가족을 위해서 자신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직접 이 가족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할 그런 각오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현숙한 여인의 행색이 형편없이 초라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족들을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그 모습이 보잘것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현숙한 여인은 솜씨뿐만 아니라 맵시도 있기 때문이에요. 현숙한 여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여성의 아름다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남편에게도 아름답게 보여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자신의 단장한 일에 열심을 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값비싼 보석이나 화려한 의복으로 사치롭게 단장하는 게 아니에요. 22절 보면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현숙한 여인은 아름다운 이불을 덮고 자색 옷과 세마포 옷을 입는 것으로 검소하게 그러나 맵시 있게 자신을 단장합니다. 여러분 자기 가족을 잘 돌볼 줄 아는 현숙한 여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녀도 각자의 가정에서 더욱더 충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멀리 있다고 할지라도 관심을 가지고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가정이 주 안에서 화목하고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셋째로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현숙한 여인은 어머니의 역할도 참 잘합니다. 왜냐하면 현숙한 여인은 어머니로서의 정말 아름다운 삶의 본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25절에 보면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호의를 웃습니다.